오늘 읽은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놀랍고 크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지금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어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아예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기도했다 해서 내 뜻대로 한 기도 모두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다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 기도를 따라 내가 응답하게 해주다.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떨 때는 믿지도 못하고 또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가 신께로부터 신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자기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되는 것마다, 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화를 보면 신의 능력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대혼돈에 빠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한 대로 세상에 돌아가면서 이게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신의 받았던 그 신의 능력을 반납해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주실 때에 여러분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간구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 또는 기도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내 뜻대로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앞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의 첫 번째,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잘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뜻과 나를 맞추는 것이지요. 그분의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드리는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 즉시 응답도 있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두고 필요한 응답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결국은 다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에 구한 대로 응답되는 기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주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나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혹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또 미리 겁먹고 나는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럼 내 기도 응답 안 되겠네. 뭐 이런 미리 지레짐작과 불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일치가 된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지요. 더 많이 주님과 한마음 되어진 사람이 있고 아직도 신앙이 어리기에 조금만 주님과 동기화가 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주님과와 동기화된 수준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기화된 수준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주님과 동기화되었을 것입니다. 주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주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그 자체도 바로 여러분 기도의 과정에 속한 것입니다.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신의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장성한 사람에게는 장성한 대로,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어린 대로 그를 대해 주시면서 그를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수준대로, 나의 믿음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미리 겁먹게 하고 불신하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원래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 마귀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못나도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쏙쏙이는 아들도 아들이고, 그리고 효도하는 아들도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수준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나아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기화 된 사람, 예수님과 동기화 된 사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사람, 오늘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얼마나 동기가 되었느냐, 그건 다 각자가 다른 것이죠. 핵심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구심점이 되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다 저절로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주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너머의 밖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분께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의지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죄악을 향하여 불신과 그리고 어둠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의지를 발휘하여서 그분께 더 나가길 원하고 그분을 더 믿기 원하고 그분을 더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훈련의 결단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즐겁게 자연적으로 막 이루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좋아요 그때는. 그러나 그것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어느 때인가 신앙의 허니문의 시간들은 지나고 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마음도 드라이해지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의 사막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역대 신앙인들의 일기라 그들의 자서전을 보면요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선택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혼의 광야에 같은 시간, 참으로 답답하고 어둡고 뭔가 막히고 모든 것이 잠들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께 나가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은한 신부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건 올바른 고백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압박과 위협이 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진정한 사랑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심령,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선수촌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하여 훈련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옥맛이래요. 지옥맛. 너무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 시간들이. 그러나 그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올림픽에 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경주자라 그랬고 여러분 경기에 나간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신앙의 훈련을 가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기화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구속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놀라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그분이 나를 사랑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데 이 놀라운 고백,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나는 정죄감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가십니까?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경우 정죄감 속에서 미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 마귀를 향하여 참소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죄 있다라고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감을 줍니다. 너는 못됐어. 너는 더러워.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거짓이야.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모든 참소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을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생명줄입니다. 매일 담대히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 가운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마음이 붙들린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히 나와. 뭘 두려워해? 내가 널 용서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야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의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대요.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권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범죄하고 죄지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고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제 내게 나와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심점을 가지고 그 마음 품고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참으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 내가 주를 향해 열심을 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다. 이런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곧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힘의 근원이 구속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나를 살리셨고 그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주를 향한 봉사와 섬기나 희생도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나 희생도 잘못된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기도 하고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모든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게 하는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다. 이게 아닙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의 은혜가. 구속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의 근간을 붙들고 그것이 근원이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내가 힘을 내게 하는 내가 소망을 갖는 여러분 근거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교만한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를 향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 다음의 일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떨 때? 내가 그분 앞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분을 나의 구심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간섭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뭔가 말해주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하고 싶어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해서 내가 진짜 정말로 자유하고 싶다. 여러분, 거기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벗어나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붙들릴 때 자유가 옵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조지 물레의 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조지 물레도 한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20대 청년까지 마음대로 흔히 말하는 타락한 생활을 한 거예요. 늘 술 마시고 좋은 지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엉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그가 회심을 하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대요. 자기는 다 벗어나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대요. 근데 거기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정말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거기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평안, 무한한 감사, 무한한 기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구심점으로 그분이 딱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 같지만은 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확신의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